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155쪽,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인천에 계신 그 교회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우리 특별히 코로나의 돌파 감염에 걸리셔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또 뉴스와 보도가 전국에 퍼지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다시 통제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교회 집회 가운데서 전파자가 있고 이래서 산유회 교회도 여러 가지가 여러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일 절대적으로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매사의 관계 만남에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김수진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보다 더 많이 야위셨어요. 여러분 췌장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결국 못 먹어서 점점점 살이 말라서 그래서 돌아가시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또 회복을 하실 수 있게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췌장암 초기에 발견되지 않은 분들 중에 살아남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복되신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좀 내 가족이 아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좀 소정의 헌금을 가서 전달을 해드리고 또 격려를 해드리고 왔는데 물질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영적으로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이는 떡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죽이는 떡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이는 떡이 아니라 죽이는 떡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라. 제 개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먹는 것보다 즐거운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음식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진심입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너무 아파서 식욕이 떨어졌다거나 누군가를 지독히 사랑하거나 아니면 뭔가 깊은 시리에 빠져서 입맛이 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얼 먹든지 맛있게 먹지만 다 먹은 후에는 냉정하게 비평합니다. 잘 먹고 딴전이라고 저희 아내는 늘 야단이지만 저는 맛난 음식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는 맛집이 제법 많죠. 언제라도 손님을 모시고 가볼 곳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맛의 정성과 철학을 담은 주인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애를 쏟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음식점에 애정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도 은근 먹방러 아시죠? 먹방러라고 말한다면 혹시 주님께 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잔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주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지요. 예수님은 그처럼 그들과 어울리시며 그들의 잔치상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늘 오늘은 뭘 먹을지를 고민합니다. 뭔가 새로운 맛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그러면서 막 어디를 이것저것을 가볼까를 상상할 때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게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의 즐거움을 계속 누립니다. 식욕을 주신 하나님,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필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먹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고 저는 그게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갈급함과 육체의 주림 모두를 채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채워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 모두가 중요합니다. 육은 줄인데 영만 충만하다거나 반대로 육은 풍성함에도 영은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만 채우려 했던 군중들을 안타까워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음이 무척이나 유감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그나마 전교인이 외식을 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코로나의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답답했던 지난 2년보다 더 큰 막막함이 올라옵니다.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실 때 문득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떡이라는 번역은 의미상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원어대로 빵이니까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자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듯 주님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만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상 음식을 사랑하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일상이지만 소중합니다. 일상이 행복하면 삶이 행복하지요. 매일의 삶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음식을 먹고 주님을 먹고 이것이 죽이는 떡 이야기, 아니 살리는 떡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죽이는, 그러니까 살리는 떡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삐리리이다, 내가 삐리리이다, 이런 형식의 비유죠. 7가지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은 이런 나는 삐리리다 라는 7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첫 번째 비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이 비유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이 본문 이전에 6장 32절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 중에 51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을 때 하나님의 놀란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가버나움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이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삶이 잘 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군중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노동의 이유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노동을 해서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그건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삶,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 무리들이 다시 반문합니다. 광야 시절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조상들로 하여금 먹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표적이 있느냐, 그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 세상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만나와 비교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우셨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구약시대의 그 광야에서의 만나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졌지만 그날그날의 양식이었고 이제는 멈춰진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양식이 된다고 자신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것에 혈안이 되었던 이들,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야? 정말 자기 살을 내어준다는 거야?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존재적, 관계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존재적, 관계적 의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사 또 함께 감사하시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기념해서 대속의 죽음을 기념해서 동참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에 대해서 성례를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성찬을 기념하는 것과 무려 1년이나 시차가 존재해요. 1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단지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성찬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천국에 가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요,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열차에 올라타는 티켓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방식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티켓으로 믿음을 생각하면 이것도 매우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 행위적 차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단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존재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랑해서 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건 그건 이상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깊은 사랑, 그것을 내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주님과의 존재론적인 깊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주 읽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근데 그게 관계론적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신다. 먹는다는 이 표현이 관계적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더욱 생생하게 예수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행위나 의례적인 의미 이상의 존재적이고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죠. 성령님이 믿는 자의 영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며 영생의 관계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배고픔이나 갈급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의미는 가장 거룩한 연합으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약을 하고 1년에 한 번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영진 형제와 나리 자매가 결혼해서 이제 매일같이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매일이 있고 평생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로 먹고 마시며 사귀며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부로서의 교회는 주님과의 연합의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회의 형식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근본적 본질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살과 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자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과 연합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연합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과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요 에베소서 4장 15절 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신다는 의미가
공동체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매일의 만남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제 안에 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신다는 것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 안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셨죠.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관계가 연합의 관계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깨뜨리고 그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깨뜨려지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영원한 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니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째 아담의 그 실수를 극복하시고 모든 인류를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정리해보죠. 육체의 주림을 채우는 것으로 인생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의 본성과 뿌리가 온몸에 퍼진 사망의 몸입니다. 한마디로 죄덩어리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었던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대로 심판받아 지옥 불목에 던져질 그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심으로 순종하며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100% 율법의 그 모든 엄격한 진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 덩어리에서 말씀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죄 덩어리인 내 삶에 말씀 덩어리인 예수를 모셔드려 나의 본질이 주님의 본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 덩어리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덩어리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머릿속 지식으로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본질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죄덩어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생명 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처절한 갈증과 목마름이 일어나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소주로 기꺼이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적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나는 신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가득 채워진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삶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나를 살리는 보혈의 피를 펌프질하고, 그리고 온 영과 혼과 몸 속에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단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욕망의 도구가 된 그 자들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바르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어쩌지를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내 안에 주님이 충만케 되어지지 못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의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온역과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을 다 제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중단되나, 이제는 괜찮아지나라고 생각하지만 다시금 새로운 막이 열리고 도대체 이 코로나의 끝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그 앞을 내어다볼 수 없습니다. 물질 문명이, 과학이, 의료의 발달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기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존재적, 관계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24시간 동행하는 것처럼 주님과 늘 함께 한다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는 동거적 삶, 동거적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거룩한 연합으로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정한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 둘째 아담 되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먹고 마시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처절하게 돌아보고 죄의 모든 뿌리들을 다 내어 온전히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